복을 받으라. 예,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시 따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기는 원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큰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다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우리 주님이요, 그것으로도 족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날을 정하시고 복 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식일을 정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식일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찬송하지요.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그런데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 주고 거룩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만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된 약속이 복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셨지요. 이렇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민수기 6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종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내 백성에게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면 민수기 6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준비가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아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지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여러분 지금 멀리 하나님 종들과 멀리 떨어 있으면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따라합시다.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켜요, 지켜.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준비된 대로 복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만한 그릇 가져서 복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면 얼마나 줘요? 많이 주고 싶어도 거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더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자녀가 없어도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으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는 땅을,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그 기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렇게 국가가 모든 그 치안이 잘 준비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또 복지시설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집에는 군인이 몇 명 있었어요? 가병이 318명. 318명이 나가서 롯을 건져왔지만은 집에 군인들이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만약에 전부 다 가버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오면 모든 것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600명은 넘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 집에 600명이 넘은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먹는 양식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상 여러분 땅에서 육신의 복은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 큰 복을 주시겠다, 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 따라합시다. 내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먼저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우리 읽어봅니다. 이 잘 아는 말씀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까지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해요? 복 주려고 시험하시는 거지요.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지금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모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을 조금도 주님께서 어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치라. 2절 읽어보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여러분 그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 드린 제사가 번제지요. 그럼 아들 네 손으로 죽여, 그리고 내게 불을 태워서 바쳐, 그 말입니다. 이건 못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한 게 뭡니까? 아들 이삭이요. 그것을 내게 바쳐, 그 말입니다. 하찮은 것 하나님 요구하지 않고 네가 제일 귀중히 여기고 네가 제일 사랑하고 네가 제일 크게 여긴 것 내게 바쳐, 그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따라합시다. 큰 복을 주시려고.
작은 복 주시려면 작은 거 바쳐 그랬겠지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건 믿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3절 같이 읽으면 3절 시작.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준비해서 아들을 바치려고 떠나고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생명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민도 안 하고 주저도 안 하고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뭔가?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와? 그와 뭘 한다고? 언약을 세우겠다. 누구와? 이삭과.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이삭의 후손. 그러면 지금 이삭이 지금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는데 이삭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죽여버리면 어떻게 자식이 낳습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을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세요. 큰 복 주시려고. 지금 이거 주님 앞에 드려버리면 이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없어질 아들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쓴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죽은 자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내 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브라함같이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를 섬기는데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 적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주님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사는 건 상관없어요. 농촌에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골 사람입니까? 도시 사람입니까? 예? 판단이 안 되지요. 아브라함 시골 사람이요. 농사 짓고 짐승 기르고.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시골 사람이요, 도시 사람이요?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농촌에 산다고 여러분 큰 복을 받지 못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의 그릇이요, 그릇.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생명을 어떤 것과도 못 바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의 생명을 요구할 때 주저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올해는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또 주를 섬기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든지 조금도 앞뒤 가리지 말고 섬기세요.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려면 아예 하지도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누구와 세우겠다? 이삭. 다시 말씀드려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막 찌르러 가면서도 아브라함 속에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약속 실현할 것이다. 내게 지금 주를 위해 내가 있는 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바쳐버려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주께 그를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없이 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이삭이 나무찜, 자기가 타 죽을 나무찜을 지고 따라가면서 7절에 보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삭이 한다는 것은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늘 지냈단 말이죠. 제사 질 때 양을 잡아서 드렸던 걸 자기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양. 그 양이 어디 있어요? 자, 아브라함 8절에 보면은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까지.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내가 니를 죽여서 바치려고 그래. 그 말 못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을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다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귀한 거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여겼습니다. 더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올해도 이 말씀 붙들고 살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막 찔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을 할 때 급히 불렀을까요? 그냥 천천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했을까요? 칼을 들어 막 찔리기 직전인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급히 불렀습니다. 그 급히 부르지 않았으면 칼은 이미 이삭의 몸에 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받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감동하니 안 주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기르든지 누구를 도와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돼봐요. 있는 거 다 퍼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17절 이거는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 받을 만 합니까? 여러분이 올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아서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좋고 모든 것이 좋은 일뿐이요. 이런 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를 드렸어요. 이삭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 얼마나 줬어요? 1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것까지 얼만큼?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 근데 그거 못 드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네가 네 몸을 내게 헌신하면 내가 건강을 주겠다. 믿습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올해는 제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많은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면서도 투덜투덜 불평하지 말고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드리지 말라. 기뻐서 더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드리세요.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지금 헌신하는데 여러분 재능이 있으니까 맡긴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성가대 세우지 못하고 교사 못 세우고 그렇지요. 각부 임원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재능이 되니까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간에 못하겠다 하지 말고 나앉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재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해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섬겨서 2022년 올해에는 주님께로부터 아브라함처럼 따라합시다. 큰 복을 받자. 다시 큰 복을 받자.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연말에는 기뻐서 춤추고 찬양. 아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고백이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저 세 번 하고 주여 아브라함처럼 나도 큰